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위대한 하나님의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받는 질문 중에는 많은 질문이 있죠.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 앞으로 크면 어떤 일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보통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이 무엇인지 뜻을 잘 몰라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딸의 경우는 뭐 엄마처럼 나는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아빠처럼 아빠가 되고 싶다. 이렇게 보통 이제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 인간의 교육은 질문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그 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지성이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자라날 때에 과연 자기 내면의 소리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 될 것이냐? 내 속에서 내 양심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 신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소리를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양심인데 그 양심을 우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오던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실한 진리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궁극적인 사명,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할 때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인간이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살 것인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계획하는 모든 역사적인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나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만드는 이 나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며 너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질문 속에서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루터교 목사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심이 있었지만은 그가 공부를 하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것이 결론이 됐습니다. 소위 그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윤리학 책을 아주 썼습니다만은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면 사랑에 이르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랑에 이르는 의지가 결단하는 거죠.
이 결단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독일이라고 나라에서 좋은 가정에 좋은 문명 속에서 자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핍박받고 있는 가난한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는 다시금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야간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드디어 38살 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가나온과 함께 가서 60년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의지가 있다. 삶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 심리학자들은 인간 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이제 얘기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인데요. 이 삶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욕망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그러한 말이 그냥 말로도 되는데 뭐 좋아도 죽고 싶다.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잘 쓰는데 인간 속에는 그래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 반대되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 그것을 삶에 이르는 모든 존재는 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된다.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는 모든 것을 경외하는 생명 경외의 존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음악가로서 의사로서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성자의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슈바이처를 닮아서 뭐 의사 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장기려 박사와 같은 분이 참 평생토록 그렇게 헌신하셨잖아요. 또 목사님 중에는 이모 목사님이 의사면서 목사로서 슈바이처 박사를 가서 돕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따님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의료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분은 독보적인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팬데믹 사회 속에서 많은 의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관리를 해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이켜 살리기에는 너무나 벅찬 이러한 그 의학의 그 한계성을 지금 느끼는데 소명을 갖기까지는 여기에서 많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생명을 다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의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병든 자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80대, 70대, 60대가 지금 1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기에도 부족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특별히 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밤빌리아 교회 지금까지 해온 첫 번째 일은 힐링이었습니다. 힐링과 웰빙을 합친 힐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가지고 생각해 왔습니다. 참 그 중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신 이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권동원 선생님이
우리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 12년 동안 우리들의 모든 그 아픔을 친히 참 치료해 주시고 또 자기 그 언제든지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재선 한의원에 우리 여러 그 이 형제 자매들 자녀들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그 침술로서 또 약으로서 모든 것을 도와준 걸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밤빌리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또 우리들 위해서도 노심초사하시면서 뭐 저희 건강까지도 이렇게 돌봐주실 때에 참으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베풀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이제 나누어 줄 때가 왔습니다. 그러한 첨단적인 초과학적인 그러한 시대에 걸맞는 좋은 의술을 우리가 발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때가 왔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굴 갈까? 우리가 선택한 이 유다 백성의 남유다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때에 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 저들이 영적인 부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질문에 대해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사야의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오늘 한국인 우리 60대, 70대, 80대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소명받는 존재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노인 세대의 새로운 각성, 새로운 희망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에 이렇게 80 이후까지 설교를 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80이 넘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를 나눠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메신저는 강단에서 쓰러질 때까지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0세가 넘었다 해서 은퇴하실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 갔든지 우리 소명을 받은 분들은 힘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뭐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 황태전 목사님 이 네 분과 함께 이 2박 3일 동안 전주에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아직도 이제 단풍이 물들어서 참 아름답고 내장산 근방을 가니 정말 아름답고요. 참 바다를 바라볼 때에 참 여름철에 바다를 가고 싶었지만은 못 가다가 11월 달에 가서 보니까 바다의 경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황태준 목사님들 잠깐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나 즐거운 목회를 하셨어요. 이 잭슨빌에서 목회를 30년간 하실 때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설교한 모든 내용들을 글로 써서 책으로도 내시고 간증도 하시면서 이제 이 85세가 금년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지금도 테니스를 하시고 테니스요. 부부가 다 테니스를 하고 계시고 또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두 분이 다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행복한 그 삶을 사시는데 그 따님은 그 한일 장신대 영어 교수로 계시고 그 사위 되는 사람은 그 차정식 교수는 그 신약신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도 양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 교제하면서 이 만남의 교회에서 그 사위가 이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시고
또 주중에는 음악을 또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올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이 노인들에게 이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을 지금 두 분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 덕분에 사실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80년대 초부터 이 거의 2010 몇 년까지 한 30년 동안 거기 가서 그 대서양 있잖아요. 대서양의 그 푸른 물결에서 고기를 잡아서 서로 생선회를 먹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피로를 풀면서 신앙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주고받은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살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한국의 모든 강토 속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사야와 같은 분이 있었을까? 이번에 간 곳이 바로 모악산 동편에 있는 예술인 마을에서 제가 이틀 밤을 잤는데 이 모악산 그러면은 강정산 선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이 증산사상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미래를 예언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모든 한을 풀어주고 상생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잘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펼친 분인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분이 일으킨 민족운동, 종교운동, 사상운동, 미래에 대한 운동을 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 민족 전체가 이와 같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답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